그동안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결혼식 주례도 많이 했고 또 장례식 집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주례와 달라서 장례식 집례는 분위기 자체가 아주 가라앉아 있고 또 유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문객이 참으로 슬픈 마음으로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혼식 주례보다는 장례식 집례가 10배 이상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는 기회는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예식을 집례할 때마다 고인의 살아온 행적을 유족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있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일지 또 어떤 모양으로 끝나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딱 접한 그 순간 이후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는 것이 어쩌면 짧은 이 세상 인생길에서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수 최희준 씨를 잘 아실 거죠. 우리 학생들 혹시 최희준 씨 아나요? 최희준 씨를 안다면 저하고 세대 차이가 잘 안 나는 것이고 모른다면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저음 목소리에 약간의 허스키한 소리가 섞여 있는 그분이 데뷔할 때 불렀던 곡이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이런 가사의 노래였죠. 이분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더니 저하고 정확히 나이가 19살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인데 희한하게도 이분이 저희 어머니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서 또 같은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의 대표곡인 하숙생이라는 노래. 제가 여기서 좀 한 곡 부르고 하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제 목소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사만 잠깐 적어 드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인생을 하늘에 떠도는 구름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에 떠서 흘러가는 구름이다.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인생,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나그네 길이라,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성경적인 노래 가사인데 정처 없이 떠돌라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대목에서는 아주 짙은 허무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노래 가사가 말하는 인생을 마치 하숙생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묘사하는, 인생을 나그네처럼 묘사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서 나오고 그리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시작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리고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출세했네. 요즘 어떤 광고 보니까 난 가만해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와서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답을 아는 사람들은 출세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빌면 참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누구는 어쨌든 돈이 많아야 된다. 그게 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건강하면 복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남보다 좀 높은 자리에 빨리 잘 올라가면 그게 복받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전체에서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찬양시임과 동시에 기도송이고 축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8절 9절을 보면 왕을 위한 기도도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락을 좀 나눠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8절 9절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 축제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축제의 기쁨을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첫날보다 나은 하루,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보다 나은 하루.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산다 해도 어떤 사람의 하루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첫날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첫날보다 나은 그렇게 고밀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밀도 높은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지막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학생들은 국어 시간에 공부해서 잘 알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다 까먹었을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수미상관 혹은 수미쌍관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과 끝부분을 같은 말로 맺어가는, 그러니까 시작에 했던 말을 끝에 가서 다시 함으로써 전체를 봉투처럼 이렇게 싸서 들어가는 이런 식의 문학적인 기법을 수미상관법 혹은 수미쌍관법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말이 1절과 12절에 들어있고, 또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주님의 뜰, 4절에 주님의 집이 등장하고, 저 뒤쪽에 가서 10절에서는 또 주님의 뜰, 장막, 또 집, 이런 말들이 다시 비슷한 이미지들이 앞뒤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도 이 시가 분명히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상에 그분이 발을 디디고 서시는 곳, 그것을 구약에서는 성막 혹은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있는 곳 혹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했어요. 오직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향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것이 소위 거룩할 성자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천막이나 그 건물 자체에 무슨 거룩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곳,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거룩한 장막이라, 성막, 거룩한 건물이라,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을 군사학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막 있잖아요. 예? 각 군에 또 사령관들이 있어요. 육군 사령관, 뭐 공군 사령관, 해군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사령관 위에 국군을 최종적으로 통수하는 통수권을 지닌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미국에도 미국 군대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영국에 가면 영국 군대가 있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군이 있고,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군대가 다 있어요. 거기에 높은 별자리들이 있고, 그 위에서 최고 통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지요. 지구상의 나라가 200개라면 그 200개 나라의 통수권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만 그렇습니까? 과거 징기스칸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 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오늘 우리 시대를 거쳐서 이후 미래에 나타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군대, 그것을 전부 총괄해서 홀로 통수할 수 있는 분,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칭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분이 단지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별만 다스립니까? 아니요. 과학적으로 아직도 그 한계를 측정하지 못하고는 이 우주 전체를 홀로 다스리는 우주 전체 모든 군대의 최후의 통수권자, 최후의 1인, 지존자라는 의미에서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분을 이길 사람은 우주 안에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그분 품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은 뒤에 그 사람 염라대왕 앞에 갔어 이런 뜻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장에 명복을 빈다는 말이 있는 게 참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명복이란 말은 염라대왕 앞에서 받는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 성전이 왜 아름다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들의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서 주의 장막, 주의 뜰, 주의 집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동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의 거처, 그곳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곳인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이유는 건물이 뭐 장식이 화려하고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뭐 인테리어가 아주 잘 돼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시편 기자는 이 성전을 일컬어서
주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에서 보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사십니까? 하루에 3번 하는 식기도 말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한 뒤에 일하고, 기도하기 전에 일하고, 그래서 그 일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에 또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길게 하라는 건 아니야. 꼭 길게,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길든 짧든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거기에 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쉬었는데, 하루 정말 열심히 살게 도와주세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자리에 누울 때, 아이고 죽겠네. 이제 좀 살겠네. 이게 아니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살았다든지, 혹은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러지 못했다든지, 제가 잠든 순간에도 주님 품에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께 구하고 하룻밤 잠자리에 드는 것.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바쁜 게 보다고 내일 하지 뭐. 날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뒤돌아본 인생,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전 건물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 성전이 아름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3절에 참새, 제비라는 이미지가 동원되어 있지만 이 참새와 제비 같은 이 하찮은 피조물, 다시 말하면 이 참새, 제비가 상징하는 것은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나그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선대해라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쫙 깔려 있어요. 왜 그런가? 만군의 여호와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통치하니까 이 땅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새 한 마리,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피조물 하나까지라도 품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에도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이 있고 12절에도 또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신약시대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사람. 이 가슴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게 진짜 출세한 사람이고 이게 진짜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위대하신 분이, 이 영원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그 위대하신 분의 거룩한 영이 내 가슴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5절에서 7절까지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포로로 잡혀가서 저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넘게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오는 삶. 그곳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소망이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는 그 길이 광야 지대이고 사막입니다. (6절에서)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눈물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눈물 골짜기가 바카의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카사탕 말고 그냥 바카, 이브리어로 바카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신학자들이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히브리 원문상 바카의 골짜기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로 추정을 해요. 하나는 눈물과 울음 혹은 흐느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는 그 사막과 광야길을 헤쳐올 때 그 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팍팍한 길이죠. 눈물 없이는 걷지 못하는 그 길이지요. 그래서 그 순례의 여정을 눈물의 길, 눈물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바카는 바로 그 광야에서 아주 그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생존해가는 어떤 식물의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주님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때? 그 길이 그냥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고비가 많았습니까?
제 경우에는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돌아서 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6절에서 그 박하골짜기에 거기를 지나가는데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개의 샘이 있고 이른 비도 있더라. 그냥 그 길이 마냥 광야길만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그 광야에서 말라가는 그리고 타들어가는 내 목줄기를 적실 수 있는 샘들도 있더라. 그리고 이른 비. 여기서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이른 비는 추수철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내리면 추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걷는 길에도 때로 뭔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순간들도 있더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그 여정이 역설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증표라 하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런 속담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삶의 역경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래 죽을 고생을 하고도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생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삶이 깊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다. 저도 동감합니다. 고난의 길을 겪는 그 순간보다 더 귀한 가르침의 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비록 눈물 골짜기를 행진해 나갈지라도 어느 한순간 맑은 샘물이 있고 어느 때가 되면 또 이른 비로 인한 삶의 보람을 거두는 순간도 있고 마침내 소망하던 그 성전에 이르게 되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7절 끝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은 각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전주 열림교회 공동체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묶음으로 주님이 예배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앉아있는 각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각기 받으시는 겁니다. 누가 해차를 하는지, 누가 주는지, 누가 딴전을 피우는지, 누가 일찍 왔는지, 누가 지각했는지, 그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체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이 뭘 하는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1대1로 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몇 대 몇? 1대1.
여럿이 모여서 예배해도 각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각기 받으시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이것은 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왕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선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에 중간에 주저앉거나 돌아서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힘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생각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수많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지켜주십시오. 아무개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슴 속에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성전 축제를 여는 그 잔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악인의 장막에서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악인의 장막이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서울에 있는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이 정도 생각합니다. 한 개인 세대에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갖고, 한 2, 3층을 통째로 차지하고 살면서 엘리베이터로 2층에서 4층으로 막 올라갔다 하는 그런 집에 사는 그런 것을 장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악인들이 머무는 그런 호화 주택에서 사는 것보다는 비록 내가 밤에 찬이슬을 맞을지라도 하나님 집 문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수의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진실된 이유는 앞에서 3절에서 성전 그 모서리에 둥지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진실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수위로 사는 이 삶이 그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들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해는 빛과 능력의 원천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어려울 때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삶, 이런 하루의 삶, 이것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어느 대그룹 총재의 하루의 삶보다 예수 믿는 나의 삶이 1000배의 가치가 있다. 믿으세요? 가령 제가 80살까지 산다면 그런 사람들 8만 년 산 만큼 산 거예요. 이거 엄청 장수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80살까지 살았다. 곱하기 1000. 8만 년을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8만 년을 살아야 축적할 수 있는 삶의 밀도를 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뜻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물론 믿고 살아야 되지만, 믿고 살아야 함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내가 믿는 그 사람도 역시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딱 한 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숙생 같은 인생, 하늘의 뜬구름 같은, 그래서 정처 없이 왔다가 정처 없이 간다고 어떤 가수는 노래했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는지, 때가 되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는 매 순간 그 하루하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며, 그러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하루는 믿지 않는 재벌 총수의 첫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하루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비록 박하고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때그때 돕는 손길을 펼쳐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수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재벌 총수의 첫날보다 더 고밀도의 삶이라는 것. 이번 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그 눈부신 부자들의 천주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헤매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눈물 골짜기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길에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이 한결같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